말라기 4장 1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자 이 기쁨의 성탄절에 오늘 말라기 4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르는 날에 그 이르는 날이 도대체 언제일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이르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속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많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이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날마다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과 현실에만 집중하고 쫓았던 배역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를 수 있나? 이렇게 못되게 행할 수 있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배역하는 그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보라는 듯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헛된 우상들을 쫓아서 그들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복장 터질 일은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특별하게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고만 하셨지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엎드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도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도 돌이키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르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말라기 1장부터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말라기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잘 그려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서 날이란 어느 시기 어느 때를 이르는 말이죠. 문제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정하시고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를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날에 일어날 일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 손 놓고 우리가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날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불같은 날, 그 이르는 날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날을 하나님께서 숨기고 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이 날은 백성들을 겁주려고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듣는 자로 하여금 아무런 신뢰감을 줄 수 없게 되죠. 정말 이 날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시려면 그날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어야 마땅하겠죠. 정말로 이 날은 임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날은 도대체 언제 임한다는 것일까요?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날짜까지 하나님께서 숨기시면서 그날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예고하셨습니다. 1절과 3절 한번 다시 보시죠. 1절에 보시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3절 보시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날에, 그 이르는 날에, 불같은 날에.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처럼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마치 지푸라기 태우듯이 그들을 불심판으로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악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그 악인들의 죄를 밟으며 악인들로부터 받은 수모를 되돌려주는 보복하는 그런 신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날은 생각하기도 두려운 날, 심판의 날, 회복의 날. 회복의 날은 의인들에게, 심판의 날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라기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예고에 이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예고를 하셨어요. 바로 2절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앞에서 보았던 무서운 심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의 해가 떠올라서 악인들의 핍박으로 눌려 살던 자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들고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자들, 그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악인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날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공의로운 해처럼 이 땅에 떠올랐죠. 언제?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운 해처럼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의로운 해로 치료의 광선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날 동안에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곳곳을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하고 자유함을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광선이셨고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얽매였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죄와 질병으로부터 억압당하는 자들, 죄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날의 원수들은 멸망을 당했죠. 우리에게 근심이었던 뭐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정복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저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들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했던 자들이 그 듣지 못한 귀에서 주의 복음이, 주의 이름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만이 참된 메시아 되시고 저분이 참된 구주 되신다. 참된 주님이시구나.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들도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치료의 광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치료의 광선은 도대체 어떤 것이란 말일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SF 영화나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막 사람 손바닥에서 아니면 어떤 로봇 손바닥에서
빛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눈에서 광선 같은 것이 나가서 뭐 다 물리치고 적군을 물리치고 뭐 무너진 곳이 다시 이렇게 수축되는 그런 광선을 말하는 것일까요? 토르를 보신 분 아실 텐데 토르를 보시면 망치를 갑자기 들면은 뭐 하늘에서 번개 같은 것이 연결돼 가지고 뭐 그런 광선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치료하는 광선은 물리적인 그런 현상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인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은총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의 광선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치료의 광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곧 치료의 광선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병들고 지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땅의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곁에 오늘 이 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2월 25일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날을 특별히 그날로 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이 날을 정하고 특별히 예배하는 그런 날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으면 곧 예수님을 누구든지 영접하면 모든 영과 육과 내가 손대는 모든 일과 또 모든 육신의 죄와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2절에도 나타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런 은혜를 선포할 성도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아 누렸으므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와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치료의 광선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신앙적 결단과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은 또한 2절에 보시면 완전한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는 자들에게는 2절에 보십시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치료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인간의
육신은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치유가 있게 되는데, 저 천국에서는 고통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증도 나의 고민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천국에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희락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 입에 터져나오고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그곳에서는 날마다 기쁨의 날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가 아직 인간의 육신이 있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 영원이라는 자체가 막연합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그날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영원하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힘있게 뛰게 되는 것을 말라기서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즐거움 때문에 뛰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갇혀있던 송아지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일을, 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뛰어다니는 송아지, 재구실을 못했던 성도의 역할에서 이제 재구실을 할 수 있는 송아지로, 성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곳이 살펴보면은 한두 가지도 아니죠. 한두 군데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치료의 광선이심을 모르기에 헛된 곳에 몸을 들이고 헛된 곳에 돈을 투자하고 헛된 곳에 시간을 허비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몇 년이십니까? 짧으면 50년, 길면 100년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종결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러면 그 이 시간, 우리 생을 다하는 그 이 시간 넘어 그 후에는 어떤 시간이 펼쳐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또 안타깝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지금 여러분들 각자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 우리 친척들, 형제자매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그날은 반드시 곧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그분이 오시던 첫날과는 아주 다른 날이 될 것이에요.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불같은 뜨거운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느님을 대적한 자들과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며 조롱하던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불신과 대적을 일삼았던 자들,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던 자들 불살라지고 흔적도 남기지 않으시고 용광로 불같은 지옥에 던져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라기서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날은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을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었지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에 떨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광로 불같은 심판이 그 사람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처음 오시던 그날처럼 하느님은 날짜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은 비록 공개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그날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눠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재림하실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시간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런 날이 임하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가 임하게 되고 다시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근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악인들이 용광로 불같은 형벌에 녹아서 잿더미같이 되고 의인의 발바닥에 짓밟히는 그 치욕과 수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 치유와 회복을,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광선을 그날이 오기까지 어디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비춰주실까요? 바로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춰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여러분들의 교회 봉사로, 이웃사랑으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로, 또 세계 선교로 힘쓰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지금 치유가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 각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도, 손댈 수 없어도 눈을 감고 상상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이 임하도록 예수님을 모셔드리도록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진학과 취업하는 일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사업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이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약한 육신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실패와 좌절 위에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춰지길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르는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각자 간절히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완전한 치유의 날, 회복의 날, 완전한 자유가 임하는 그날이 되길 위해서 우리 모두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하시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